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거룩한 시간, 감사의 시간,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기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누가복음입니다. 26절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26절에 나오는 로마 병정입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26절은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따르는 사람으로 시몬을, 27절은 주님을 이미 따랐었던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따르는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를 말하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갔더니 신학생들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부모님이 그냥 강제로 꽂은 친구들입니다. 너는 소원기도 했으니 신학교로 가라.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하고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내가 정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온 친구들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가 한 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싫은데 그냥 부모님이 강제 입학시켜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목회를 참 승리롭게 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다 은퇴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데 너무 힘이 들어 수없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때 시몬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이들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했습니다. 사실 시몬은 구레네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구레네가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가까운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의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갔지만 이것은 그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몬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시몬처럼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데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긴밀한 정말 마음에 서로 대화를 했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보아서 이 시몬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큰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그런데 시몬의 생각이 완전히 바꾼 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흉악범이었더라면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너는 십자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것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시몬은 이분은 분명히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시몬은 이분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고 십자가 처형은 잘못된 판결임을 알았을 겁니다. 본문에 시몬이 중간에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갔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힘에 맞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지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이며,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요 복입니까? 이 무명의 시몬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시몬에 관해서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아내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주어진 사명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로 번역되었는데, 그 문장을 헬라어 성경은 예수님 뒤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은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서 먼저 지시고 우리는 그저 뒤에서 따르는 것뿐입니다. 시몬이 앞장서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시몬은 그 뒤를 따른 것처럼 주님이 앞에서 지신 십자가를 묵묵히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울다입니다. 울다의 중심에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한 사형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법치 국가임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에서 24시간도 안 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억울한 재판과 죽음을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말이 없듯이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운다고 모든 일이 온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과 오늘 본문에서 울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의 장래와
관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셨고 그 사건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고 또 예루살렘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겁니다. 운다는 것은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령 깊이 통회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강은 우리가 심령의 쓴뿌리들을 잘라내야 가능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이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처방은 됩니다. 이 쓴뿌리들을 잘라내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왜 진보가 없습니까? 우리 신앙에 왜 변화가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겉도는 신앙에 익숙해 있고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러한 즐거움과 얄팍한 위로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오는 이 여인들을 보고 자신을 향해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한 것은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이 있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이 웁니다. 슬퍼서가 우는 것이 아니고 감격하고 사랑으로 울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먼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열심은 헛된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종교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진정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는 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눈물이요 공동체를 위한 눈물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 말씀에 목사님, 과거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우리 경제 상황을 불안하게 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계속 위협하는 북한은 핵을 무장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영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고 우리 죄악을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장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느니웨 백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셨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멸망을 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한 느니웨 성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사자를 능욕하려던 소돔 고모라는 바로 그날 밤 불로 멸망받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숙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해 우는 행위가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가 사람마다 각각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눈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찬송에도 눈물이 나오고 성경 읽다가도 눈물이 나옵니다. 슬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님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팠던 것도 하나님 은혜요. 어려운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슬픈 일, 기쁜 일, 잘된 일, 잘 되지 않는 일,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서 혁신한다, 개혁한다, 새롭게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토설하고 죽는 날까지 자신이 회개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들만이라도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숫자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산업혁명의 여파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와 빈곤과 소외된 사람들이 영국에 넘쳐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는 빈민가를 향해서, 탄광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18세기에 누란의 위기에서 영국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민족을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 것은 사명의 크기와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많은 환난과 시험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내리는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약속이, 상급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예배를 하는 평택대학교의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애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지고 가십니다. 이 대열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 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민족 위, 또 우리가 파송하며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 위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 위해,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